저희는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왜 이게 거듭남의 역사가 아닌 것인지를 알아야 되냐 하니까, 지난주에는 성령의 왜곡된 신비주의적 역사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라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참된 역사는 그런 막 신비한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초기 교회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은 그 표적을 통하여서 바로 나만이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언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바로 예수만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역사상 그 누구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데 오직 저 예수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이었어요. 예수께서는 또한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가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성령의 놀라운 표적을 본 제자들, 사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니까, 예수께서 정말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셨구나,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께서 마침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그들이 봄으로 인하여서 예수께서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셨구나 하는 것을 정말 믿게 된 거예요. 왜? 예수께서는 이미 내가 성령을 보내주어서 너희들에게 그가 보혜사로서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예수께서 승천하셨구나,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모조리 다 거짓이에요.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최고의 증거로 성령의 외적인 표적의 역사들이 따랐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 현상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려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람들을 사탄의 길에 인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셨었는데, 그 이적은 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에는 그치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주셨던 이적을, 그 자체를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예전에 예수전도하는 애들 많이 있었는데, 예수전도 애들 정말 문제가 심각해요. 제가 걔들 있을 때 별로 말을 안 했었지만 정말 문제 심각해요. 정말 시장에 오류가 너무 많은데, 걔들은 방언 받기, 예언의 은사 듣기, 기적을 체험하기, 아예 훈련 코스예요. 그게요. 도무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렇게 추구하니까 너무. 자, 마지막 때의 성령은 거짓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불법의 아들들이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표적을 주셨었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표적 그 자체, 그것을 추구해도 된다고 그렇게 막 말을 하면은, 거짓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이 말을 하는 그 모든 게 진리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문선명, 이만 이런 애들이 이상한 이적을 행하면 그가 하나님, 그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겠냐고요. 미혹당하지 않겠냐고요. 신비한 것 그 자체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 계시의 말씀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인 진리의 성경이 주어지는 곳에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성령의 외적인 필요가 없어요. 출애굽할 당시에 10가지의 이적을 보고
홍해가 갈라진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곧바로 여호와의 권능을 믿지를 않아요. 여호와를 배반해요. 성령의 역사는요, 외면으로 드러나는 역사는 그쳤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내면의 역사는, 인간을 참으로 그 내면을 바꾸는 역사는 지금도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은 항상 아셔야 될 사실은요, 말씀을 따라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 없어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려고 한다면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 가운데 참된 진리의 성령의 말씀, 복음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아무것도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인치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지 그냥 이상한 신비한 역사를 일으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에너지 아니에요. 그런 에너지가 아니고 우리가 막 체력이 좋아지는 그런 에너지 뭐 그런 정신적인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모든 내면적인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적적인 어떠한 역사도 한 사람의 심령을 뒤바꾸거나 하나님을 향하게 하거나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물잔에서 물을 왜 이 예시를 드리냐니까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부흥사들이 맨날 이 짓을 했었거든요. 정말 꼴배기가 싫었어요. 진심으로. 자기가 테스트해보고 있대요. 무슨 테스트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이 물컵에 물이 차리라 이렇게 탁 믿고 이게 뒤돌아본대요. 머리 이상해진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 자연의 법칙이 더 신기하지 않나요? 그 오죽하면 과학자들도 그 아인슈타인이 중력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평생을 몰두하다가 했던 양반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이 얼마나 놀라운데요. 이 물컵 채워지면은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될까요? 제가 여기서 다 장풍을 날릴 테니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다 넘어질까요? 라고 말을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냐고요. 무슨 원숭이가 짖는 것 마냥 개가 짖는 것 마냥 깨깨깨깨 소리 지르고 나면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영광과 은혜가 내 마음에 샘솟듯 일어나서 주님을 내 마음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에 앉히고 싶어지냐고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모든 아름다운 역사들은 성령의 외면적인 역사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행하시는 역사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외적인 역사가 아니라 방언하게 해주세요, 예언받게 해주세요, 무슨 꿈을 환상을 보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진실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로 무엇을 말을 하는지 내 안에 깨닫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복음의 충만한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셔서 내 마음이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원단 애들 들어보면 제가 들어보면 과간이 아니에요. 방언 달라고 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방언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냐고요. 쓸모없는 기도예요. 자,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이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묵상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 엎드려서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아름답고 온전한 기도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우리는 또한 성령의 역사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나눠야 되는데요. 우리는 단지 외적인 이 사람의 형식적인 모양을 가지고 이 사람의 거듭남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했고 헌금도 했고 전도도 했고 했으니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담의 자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니까, 모든 아담의 자손들의 특징은 외식을 좋아해요. 이 외식이 뭐냐니까, 이 속은 더러운데 겉은 깨끗한 척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속에는 불편이 너무너무 많은데 겉으로는 위대한 종교인인 척하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미움과 질투와 교만함이 넘쳐나는데 겉으로는 몹시 위대한 모습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이 외식을 하고 싶어하는데 내 내면은 고치고 싶어하지 않으면서 내 외면만 아름답게 꾸미고 싶어하는 그것을 성경은 외식이라고 그래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죠. 안에는 시체 썩어가는 게 가득한데 겉만 아름답게 꾸며놓은 듯한 그것을 가리켜서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교회에서 이런 외식을 오히려 추구하게 만드는 것들을 제가 보게 돼요. 많은 사람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의 외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속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자, 제가 성도들을 제가 앞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아, 성도님이, 저 성도님은 자, 저렇게 무엇도 베푸셨습니다. 아, 저 성도님은 무엇도 행하셨습니다. 아, 저 성도님은 저렇게 헌신하셨습니다. 아,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열정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뭔가 쓰임받고자 하는 열정, 그게 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한다고 가르쳐서 분들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단 말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내 내면을 관심 두지 않고 열심을 따라서 종교활동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는 그 자체로 만족하고 그것을 자랑할 거예요. 지혜로운 사역자라고 한다면은 한 성도를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사역 행한 참된 많은 헌신들을 감추어 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게.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외식함에 빠질까봐 그렇게 행할 거예요. 만약 지혜로운 사역자라면.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외식함, 그러니까 겉모양을 가지고 만약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겉모양을 가지고 어떤 한 성도를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 가운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잘났고 높은 존재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외식하는 모양만 따라가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겉모양만 갖추려 한다고요, 종교인으로서의.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외식함을 옳다고 주면 안 돼요. 거듭남은요, 단지 내 외적인 행동 몇 가지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게 이전에 있었던 마음이랑 똑같으면서 몇 가지 행위를 더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거듭남으로 인한 열매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니까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되고,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우리의 그 본성 자체의 변화예요. 본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가장 깊은 내면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의 모든 가장 깊은 그 뿌리의 성향 그 자체를 뒤바꾸는 게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걸 보죠. 근데요, 식당 같은 데 가면은요, 음식 모형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홈플러스 같은 데 가도 푸드코트 가보면은 음식 모형들 막 있잖아요. 음식 모형들. 근데 그 음식 혹은 막 인공적으로 만든 그 모형에는 생명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똑같은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의 뿌리의 본성에서 나온 열매가 있는 반면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꾸미고 만들어 놓은 거짓된 열매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의 열매에 있어서도 거짓된 열매를 가지고 있는지, 외면만 번지를 하되 아무 생명력이 없는 그냥 모형 따위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근본적인 내 본성이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그 거듭난 본성에서 나오는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아주 잘 나오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결국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럼 상을 받지 못한대요. 왜 그러냐? 너희는 이미 세상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었냐니까, 기도를 하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면서 내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제사장이자 위대한 종교인이라면서 내세우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팔까지 불으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는 바를. 그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선한 동기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나의 허영을 위한 행위를 행했던 거죠. 자, 그들은 구제함과 기도와 금식을 얼마든지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금식도 할 때 그들은 가장 얼굴도 흉하게 보이게 만들었어요. 왜 그러죠? 가장 흉하게 보여주면 내가 금식으로 이만큼 힘든 위대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했던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지식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탁월한 종교인이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누구보다 지식으로 탁월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연구가들이었어요. 모세 오경만을 믿었던 자들과 달리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을 정경으로 믿고 성경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도 이들은 하나님이나 참된 지식은 갖지 못한 외식의 껍데기만 입는 그런 종교인들에 불과했어요. 자, 우리는 거듭나지 않아도 이런 외식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동기로 인하여서 이런 종교적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봐요. 누구보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종교의 열매에 탁월했어요. 구제함과 기도와 금식과 그들의 많은 종교적 지식과 너무나 탁월했다고요. 근데 그들은 사실은 더 아름다운 그 내면의 거듭난 자가 가지고 있는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많은 외적인 종교 생활조차도 얼마든지 다른 동기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니까 이들은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그것이 동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건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자기 영광,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 그들은 모든 행위를 행했던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우리나라가 명품을 좋아할까요? 시계와 신발과 온갖 옷과 여자들은 백을 좋아하고 왜 좋아할까요? 그게 뭐 들 가방이 없어서 좋은 가방을 사고 싶어하는 걸까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지 않죠. 왜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고 알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재력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외형을 꾸미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속은 어떤지 중요하지 않은지, 자기 내면이 어떠한지는 상관없이 내 겉 외형만 번지르르하게 꾸며가지고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아지고 싶은 게 그게 인간의 허영심이에요. 인간의 탐욕이라고요. 거듭나지 못한 자의 최중심부에는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허영심이에요. 자,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종교활동조차도 그런 자신들의 허영심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그
내면의 깊이 그 동기를 들여다보면은 인간의 허영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거나 내가 기도하는 거나 그 행위의 동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금식하는 거나 저 명품차 사고 싶어 하는 욕망이 똑같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나 선교하는 거나 명품 옷을 사고 싶은 심리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외면적인 역사를, 외면적인 우리의 종교의 활동을 가지고서는 한 사람의 거듭남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한 사람의 내면에 역사하는 것이며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 뿌리에서부터 뿌리가 변화되어야지만 사과 열매를 주렁주렁 참된 사과 열매를 맺을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하지만 거듭남이 없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인공나무에다가 사과 모형을 붙여봤자 그 사과 열매는 아무 생명력이 없는 열매, 헛된 열매에 불과한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니까 새 언약을 맺는 그날에 그 법을 하나님께서는 내면에 심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속에 두리라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시내산에서 첫 언약을 맺을 때는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끊임없이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따라 행하면서 살았어요. 그죠? 그 율법이 그들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본성 자체를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내면 가운데 행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참으로 순결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순종하도록 역사하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가 아무리 자신의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고 자신을 아무리 멋진 신앙인으로서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뭐가 있죠? 그들의 모든 행위의 동기와 목적과 인생의 방향성은 여전히 자기의 자기 욕구, 자기 영광, 자기 만족, 그 교만함, 자기의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탁월하게 높이고자 자기를 위대한 신앙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의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데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특징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선한 것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 같은데 똑같이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것 같을 때 거듭나지 않은 자는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해요.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그 선한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기 위해서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의와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희생의 값을 베푸신 그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듭난 자들은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요,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특징이 이래요. 경건의 모양은 그럴듯해 보여요. 외적인 종교인으로서의 모습은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원하지 않아요.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법은 매우 거리게요. 왜냐? 마음을 왜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겉으로 종교의 행세를 하면 되는 것이지. 안 그러겠어요?
실제 살아가라고 하는 건 내 내면으로부터 순종을 하는 거거든요. 내 내면을 따라서 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이 법이 뭐가 좋겠어요? 뭐가 남들 안 보이는 시간에 기도하는 게 그렇게 가치 있게 느껴지겠냐고요. 남들 안 보이는 데서 행하는 헌신과 남들 안 보이는 데서 행하는 그 많은 희생과 남들 안 보이는 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기도와 그 모든 것들이 무슨 가치가 있겠냐고요. 왜 그렇죠? 그들의 행위는 사람 앞에서 나를 위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선한 행위 자체가 인정함을 받지는 못해요. 그것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 아무리 큰 희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선한 행위는 그 선한 행위 자체로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지 못해요.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믿음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그 선한 행위가 행해진 것이지. 그 모든 선한 행위가 선한 열매들이 선한 헌신과 선한 기도와 금식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진 것인지, 겉모습은 아무리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작은 헌신, 작은 기도, 작은 걸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가는 불타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한 그 간절한 순결한 마음에서 나온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예요. 그것이 크고 작고는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데 어떤 한 부자가 헌금을 엄청 많이 하고 나가요, 성전에서. 근데 그 다음에 한 과부가 와가지고 쥐꼬리만 헌금을 하고 나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더 가치 있게 보셨을까요? 그 쥐꼬리만 헌신을 한 과부가 귀하다는 거예요. 아, 왜 그래요 도대체?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의 일부를 드렸대요, 예수님의 말씀에. 근데요, 과부는요, 자기의 그 쥐꼬리만 것이 자기 전 재산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행했었는지를 아시겠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중심은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속이고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마음을 자기 기만이라고 여거든요. 자기 기만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은 언제든지요. 자기 기만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겉으로 이게 선하다 자기는 생각하는데 실제로 선하지 않은 걸 가지고 선하다고 이렇게 자기를 기만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거 맞나?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게 맞나? 그렇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지 않죠.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 자기를 위한 것에서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여가지고 자기 기만에 빠져가지고 거짓된 신앙을 갖고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구제함과 그 기도를 그 금식함을 은밀한 중에 행해야 돼요. 자, 왜 은밀한 중에 예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하라, 기도도 금식도 그 모든 것들을 은밀하게 행하라고 하니까 은밀하게 행함으로써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님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그럼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걸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구제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금식을 하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그것이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중 하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들의 행위의 목적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영광을 받는 데 있어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이만큼 가치 있는 능력으로서 나에게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증명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의 있는 것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낸다고요. 참된 구원받은 자들은. 그들의 헌신의 동기가 그래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에 있기에 그들은 은밀한 중에 자신의 일을 행해요.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은 이 세상의 원리는요, 허영심에 빠진 세상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허영심을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흘러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부모들이요, 자기 자식을 어떻게 교육하는 줄 아세요? 교회를 다니도 그래요. 심지어 오직 세상에 있는 외형만 쫓게 만들어요. 세상에 있는 학벌과 좋은 직장과 세상에 있는 돈과 오직 그것을 기준으로 똘똘똘똘 뭉친 애를 키워낸다니까요. 이렇게 자기의 허영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고 그 자녀도 똑같이 허영심에 충족된 애로 그렇게 자라나는 거죠. 세상의 원리는 그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자는 그 세상에서부터 벗어난 자예요. 허영심이 자기를 지배하는 원리가 아니에요. 그런 허영심이. 신앙도 허영심을 충족시켜주는 역할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이만큼 잘난 신앙인이야. 내가 이렇게 의로운 자야. 내가 이렇게 헌신도 많이 한 사람이야.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거듭남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 너무나 완악해져 있는 마음이에요. 진짜 거듭난 자는요, 겸손해요. 왜 그러죠? 왜 겸손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영광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전적인 무가치함 앞에 자기 스스로를 높임으로 인하여서 스스로의 가치를 주장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낮추어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의로움 스스로 구원함을 받지 왜 그리스도 의지해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해요? 자기가 그렇게 의롭고 대단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가 없는데. 자,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외면적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의 외형을 잘 꾸며가지고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할 수가 있으나 그들의 행위는 순결한 행위가 아니고 참된 거듭난 그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들의 모든 열매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참된 성령의 열매를 따라한 모형에 불과해요. 참된 사과 나무 열매가 아니라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 모형, 아무 생명력 없는 모형에 불과해요. 겉은 너무나 비슷해 보여요. 겉으로는 너무나 위대한 종교인인 것 같아요. 너무나 위대한 신앙인인 것 같아요. 근데 참된 뿌리, 거듭난 뿌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허영심을 위해서 만들어낸 종교의 열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겉모양만 따라하는 그것을 인정해주면 안 돼요. 교회에서 만일 신앙의 겉모양을 가지고 성도들을 칭찬해주면 사실은 사람들을 지옥 보내는 거예요. 지옥 보내는 거라고요. 사실은요. 자, 저 권사님을 보세요. 얼마만큼 열심히 기도하셨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자, 여러분 저거 봐서 저 사람 보세요. 얼마만큼 전도와 선교에 열정적으로 헌신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열정을 품으세요. 외적인 어떠한 헌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외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복음의 풍성함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자신의 외형을 따라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돼요. 겉으로 맺는 어떠한 전도와 선교와 어떤 기도든 열매든 어떤 신앙의 어떠한
헌신과 사랑과 어떤 화평과 뭐 오래 참 등등 뭐 많은 열매가 그들의 잘못된 동기에서 나오지 않도록 줘야 돼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내면이 하나님 앞에 올바름을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장 순결하고 정직한 그 동기는요, 그것이 작은 것일지언정 하나님께 몹시 아름다운 것. 한 작은 기도였을 뿐인 것 같은데, 한 작은 헌신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나도 미약한 순종했었던 것 같은데, 그 마음의 그 동기가 그리스도를 향한 너무나 순결한 사랑과 깨끗한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절한 순결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언정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아름다운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큰 것을 내가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된 동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 허영심과 같은 자기애와 자기 영광과 그 교만함에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욕망들 가운데서 시작된 거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큰 것이 할지라도 하느님 앞에 받으신 바는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걸 행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자기를 높이지 마세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하고 나를 높일 수 있는 나의 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이 거듭남은 외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시작도 아니고 영적 기도 100번 1000번 만번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떠한 헌신을 하는 수준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내가 이전에 살던 불신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 세상에 속한 자들의 가치관, 세상에 속한 자들의 욕망, 세상에 속한 자들의 삶의 방향, 세상에 속한 자들의 동기와 목적과 목표,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 자랑거리,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쾌락,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과 나는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달라요. 구원받은 자 같은 목표, 같은 것을 추구한다고요? 세상에 속한 자들과? 그들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 그들의 자랑과 똑같은 걸 내가 자랑하고 있고 그들의 똑같은 것을 나도 그 모양을 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원하는 그 자신의 허영심을 충족시키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인생의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결국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로 뒤바뀐 인생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 달라요. 분명 다른 자예요. 분명히 다른 자예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는 분명히 다른 자예요. 그들의 인생의 가치관은 이제 전혀 달라요. 우리의 거듭남은 어떠한 인공적인 어떠한 것에다가 우리 마음은 그대로 두고서는 겉모습만 이렇게 종교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의 역사,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거듭남에 대해서 나눈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참된 나의 구원을 확증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거듭남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것은 거듭남의 열매가 없는 거고, 거듭남의 열매가 있다면은 나는 분명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과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들이 원과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자기의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의 삶은 변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왜 그렇게 추구하며 또한 아는 것이 중요하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탐구해야 되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헷갈려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고 한다면 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든 구원의 복을 내 것이라고 확증하지 못하냐고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가 얻을 영원한 상들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할 그 날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맞이해 신부를 맞이해 줄 그 날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드러난 모든 풍성하고 아름답고 무한한 지극한 아름다운 복들의 그 희락이 가득한 것이, 그 나라가 왜 내 것이라고 확증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며 나를 선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왜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복과 그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은혜가 언제나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왜 확신할 수 없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거듭난 자라고 하면은 가장 확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망할 수 있어요. 저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 모든 그의 은혜와 긍휼과 아름다우신 선한 모든 것이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내가 구원받은 자가 확실하다면 나는 그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해주시고, 참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확인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된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여나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에 빠져서 자기 의를 추구하며 자기를 높이며 거짓된 동기로 인하여서 어떤 종교의 행위를 행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